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님의 법공양 줄탁 동시. 오늘은 붓다의 노래 94쪽이죠. 맨 밑에서 넷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마음은 대지와 같아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며 티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윤회는 없다. 네, 사리푸타 장로의 사자후라. 어떤 스님이 이제 아한거가 끝나서 해제해서 이제 다들 유행을 떠났어요. 유행, 요새는 만행이라 그러죠. 한 곳에 머물러서 집중 수행하는 것을 안거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3개월이 끝나면 만행을 떠난다. 유행을 떠난다. 그때는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하는 것을 만행 또는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비구가 유행을 떠나기 직전에 부처님께, 부처님, 사리푸트라 장로가 나를 때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유행을 떠나버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고해 바쳤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장로를 다시 불러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이 비구를 때리고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만행을 떠났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했을 때, 그때 이제 사리푸타 장로가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 개성을 읊은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명관찰, 몸에서 몸에 대한 대명관찰. 자기 몸을 마치 거울 보듯 영화 보듯 강 건너 물 구경하듯 대면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에서 몸에 대한 대면 관찰입니다. 이 수행자는 자기 몸을 마치 무슨 드론에서 내 앞에 여기 공중에 드론을 띄워놓고 자기를 보는 것처럼 드론의 입장에서 자기를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아바타가 앉아있구나. 머무르면 아바타가 머무르는구나. 누워있으면 아바타가 누워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다 보면은, 몸이든 마음이든 보다 보면은요, 지혜가 발생해요. 우리가 왜 장기나 바둑 고수들이 두고 있는데 하수가 가서 훈수를 두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둔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마음이 거기에 매여서 수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훈수 두는 입장에 보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여요, 수가. 그거나 똑같아요. 이 몸과 마음을 내 몸, 내 마음이라고 보면 지혜가 발생하지 않아요. 애착이 앞섭니다. 왜 최고의 풍수쟁이도 자기 묘자리는 못 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애착이 앞서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자손도 원창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오히려 간단 명료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명관찰이 나는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말하자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억울하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법으로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니까 때린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옷깃이 스쳤어요. 그냥 옷깃이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 비구가 평소에 사리푸트라가 자기한테 다른 사람보다 친절하게 안 대해준다고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은 오래 못 갑니다. 신중님이 머리를 쪼개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참해라. 안 그러면 신중들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참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부처님께서 마지막 개성을 읊으시는 거예요. 마음은 대지와 같아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며 티 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이런 사람, 즉 사리뿌뜨라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윤회는 없다. 성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고 닫히고 하지만 기둥은 여여부동하죠. 이것처럼 자기 마음을 밖에서 대면관찰하면은 흔들림이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마하바냐 바라밀.